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금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출첵에 이름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바짝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를 마쳐가는 이 시간, 저희를 각자 다른 곳에서 온누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병과 싸우고 의료진들과 이센셜 워커들이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을 살피기보다 나의 안전과 평안을 먼저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에 소홀해졌음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지식과 능력으로 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서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전의 저희로 돌아가지 않고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멈출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앞으로 새롭게 저희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저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의 보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필요한 모든 사람이 하루속히 맞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너무 급하게 돌아가지 않아 더 많은 생명을 잃지 않게 하시며 모두가 안전하게 다시 만나고 또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시기에 또한 저희 교회 이전이 있으며 또한 저희를 이끌어 주실 담임 목사님 청빙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를 따라 갈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도 이 시간을 통해 믿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이 시기에 또한 직장을 잃으신 분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들이 다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고통과 정신적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하루속히 병에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보호해 주시며 함께 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에게 믿음과 위로 더욱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주님께 두고 주님이 이루실 크고 놀라우신 일을 기대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 예배 2부 후에는 마하나임이 있겠습니다. 혼목자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목자, 부목자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이시고 아프리카에서 주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이신 김평육 선교사님께서 또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김평육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6절로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김평육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 해 동안 이렇게 팬데믹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정말 건강하게 세워 나아갈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단어에서의 교회, church는 헬라어의 큐리아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 속한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는 에덴 동산에서의 부부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아름답게 이렇게 만드시고 산과 바다와 강과 들을 만드시고 이곳에 또 많은 그 동식물들이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거기에 그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부부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니까 먹지 말라고 경고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이 부부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마귀가 나타나죠.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러한 그 미혹을 함으로써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자기만 미혹되고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과실을 남자에게도 먹게 해서 죄가 인간사 속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해야 할 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도 이 남녀 부부 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이 부부들에게 주신 것이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말씀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이 성 정체성을 파괴하고 또 부부의 관계를 파괴하고 이러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부부의 관계를 해체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을 회파함으로써 이 부부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이러한 그 큰 시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부부 공동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그런 그 부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생김으로써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아담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큰 비극, 살인의 사건이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의 동쪽에서의 가정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가인이 동생을 미워하며 살인하는 것이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 다시 말해서 가인을 통해서 동생 아벨을 죽게 하고 한 가정을 이 비극으로 이끌어가는 이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4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이 가인이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해서 동생을 향해서 살인할 그런 의지를 갖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도 선한 일을 행하고 오면 너도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가서 선한 일을 행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행하지 못하고 동생을 미움에 가득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살인 사건입니다. 가인은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그렇게 뿌려지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양육했어야 하는데, 이 아담과 이브는 가인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했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좋은 씨앗으로 양육하는 것에 실패하면 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죠.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아담이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이들에게 정의를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키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가 이 땅에 악으로 관영했던 세상의 모습을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을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바벨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노아 시절에 이 땅에 악으로 가득함으로써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노아와 세 아들을 살려두셨습니다. 이 노아와 세 아들을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땅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 이 니므롯은 사람들의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으기 위해서 많은 도성들을 쌓고 끝내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에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모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니므롯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던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니므롯의 죄를 짓지는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들을 흩어서 이 땅끝까지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일들을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방언들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므롯과 같이 영걸이 되어서
큰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모아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양육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파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죠. 네 번째는 애굽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런 축복을 해 주십니다. 또한 창세기 35장 11절과 12절에는 야곱에게 또 이 창대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야곱의 12아들과 그 자손들을 이 애굽의 비옥한 땅으로 옮기셔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때의 바로는, 이 마귀는 바로를 시켜서 이들을 억압하죠. 그래서 남자는 낳으면 다 죽이게 하고 딸만 기르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모세 시절에 있었습니다. 이 마귀는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려고 하면 이것을 학대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박해가 심히 일어났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부터 우리 교회 역사는 이렇게 박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 수많은 그런 박해받는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도 점점 더 이 세상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박해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광야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그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모세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광야에 나가 있던 이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이 노예의 근성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못했던 1세대들은 다 죽고 20세 이하의 청소년들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삼으셨던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 또한 그 애굽의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그 1세대들이 또 노예 생활의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변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 죽어간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오던 그러한 세상의 때, 세상의 그런 문화, 세상의 생활 습성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광야교회 성도, 광야교회 청소년들과 같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2세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마귀의 이러한 일들에 승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건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가나안 공동체였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또 노아와 그 세 아들을 방주에서 내보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적으로 요구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출애굽기 23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죠. 우상과 모든 주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시고 또 병을 제하여 주시고 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우리의 날수 120년이라는 이 장수하는 이 날수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역행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관심사는 생로병사의 문제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까 하면서 날마다 건강식품을 찾고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병을 우리로부터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정말 그 아이들을 출산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장수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120년이라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이러한 모든 복이 풍성한 그러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이 가나안 공동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러한 공동체였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가나안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제 사람을 뽑아서 조직을 세워서 우리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사무엘상 8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공동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배해 두시고 공급하실 이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또 거기다가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마귀에게 패하고만 이 가나안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 사람의 주장을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한 이 솔로몬에게 이제 내 백성이 이 성전에 와서 나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 성전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하면서 분노하시면서 상들을 엎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성전, 기도하는 집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익을 찾고 장사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분개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 교회를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모습을 또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들의 그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하시면 천막을 쳐놓고 또 가마니를 펴놓고 한겨울에 추워서 꽁꽁한 그 가마니에 새벽 기도에 여인들이 아기들을 업고 모여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를 회복하셔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공동체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요한일서 3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이 마귀가 이 부부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부부를 세우고 화목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 가정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바벨 공동체,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의 탑을 쌓는 이러한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공동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해야 하는데 이것을 박해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의 세력이죠. 또 광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또 가나안 공동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내세워서 조직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 이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도적의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그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실 것이죠. 그래서 오늘 7가지 실패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음으로써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부부가 에덴의 행복을 회복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을 되찾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좋은 씨앗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며 사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양육해서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공동체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우리의 옛날의 습성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갔을 때에 그런 그 마귀의 자녀되었을 때 가졌던 모든 생활 습성들을 버리고 변화되는 것이죠.
또 예수의 공동체는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자리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이죠. 또 예수의 공동체는 날마다 힘써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2021년 이러한 그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부흥하고 또 더 건강한 그러한 가정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지 않으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함께 받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첫째, 이 지구상에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들이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린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팬데믹 기간 중에 다시 각 지역의 교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되며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셋째, 이 땅에 수많은 비어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다시 부흥돼서 빈자리가 없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월드미션 프론티어를 섬기시는 김평육 선교사님과 이 선교 단체를 통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축복을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그곳에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함께 받으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또 그 몸의 지체가 되며 그 자체가 성전으로서 성도로서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에와 월드미션 프론티어 미션 선교단체와 김평육 선교사님 위에와 한국과 미국과 북한 땅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이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서 비추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